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뜻을 잘 음미를 하면서 23절 말씀까지 계속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좀 얼굴 보시면서요. 당신이 여기 있어 황홀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여기 있어 황홀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땅을 살고 또 죽어서도 영원히 같이 살고 영혼을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그런 선물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 내 옆에 있어 환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무덤덤하게 나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이 성탄은 어떤 날일까? 정말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있는 남 목사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기뻐하고 흥분하는가? 정말 흥분하는가? 기뻐하는가? 그 기쁨과 흥분의 내용 핵심 본질이 정말 성탄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챙기고 살피신 예수님의 삶을 되새겨야 한다. 저 그분이 말한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성철 스님이 저 지난해에 성탄 메시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챙기고 보살펴야 한다. 이 맞는 말이긴 한데 완전한 말은 아닙니다. 이거 완전한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도덕적인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구제나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죄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구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죄, 그 죄와 그 죄의 결과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있는 이 자리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제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구제도 뭐 조금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없는 뜻도 아니겠지만은 그것이 핵심 본질이 아니라 우리를 이 죄에서 죄 때문에 생겨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불행 그 결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뭘까요?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남욕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죄에서 파생된 죄의 결과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죄는 첫째,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권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기와 명예와 내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나를 즐겁게 만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쾌락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 없는 것들을, 아니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돈을 믿는 것이 죄입니다. 나는 죄를 믿었나?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었나? 돈을 믿었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덜 쓰게 되면 어느덧 우리 안에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죄를 지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쭉 계속해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그 다른 신이 바로 나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절간에 불상이 우상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금맥기를 이렇게 해놓은 불상인 것뿐이지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나를 좋게 하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불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명도 없는 그것에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죄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까?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내 멋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들고, 그런 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죄다. 첫째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 이것이 죄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욕하고 남 못 살게 굴고 남을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죄에서 파생된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죄의 근간 뿌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아니, 불행하기만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예수님은 그 죄의 정체를 밝히시고 그 죄의 결과인 우리의 슬픔과 질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이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 날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이 날이 그토록 기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기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면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병고 어둠의 세력, 어떤 못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나는 자유할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질구질한 세상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미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하나님을 삼으려고 하는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몰라서 불행하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만은 이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이제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간증이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탄에서 우리가 알고 기뻐해야 할 것은 뭐냐? 두 번째, 이 성탄이 왜 기쁘냐?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격한 기쁨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고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꼭 그 하신 말씀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일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스러운 내 남편, 실망스러운 내 아내, 실망스러운 지금의 내 자녀,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형편없었다고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어렸을 때 저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을 때에.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남은 운명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것은 말씀대로 오신 것이구나. 그러므로 앞으로의 모든 역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세상 무대에 사람들이 올라서 자기네들이 그 무대의 주인공처럼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불확실한 세상,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상, 그래서 요동을 치고 밤낮 싸움으로만 날이 지고 새는 세상, Just because 내 맘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말씀대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나중의 삶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기쁜 것이다 하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는 그토록 기쁜 것인가? 그분의 오심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거기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 삶의 형편이 너저분해도, 내 인격과 내 성격이 나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사람들은 나를 깔보고 사람들은 나를 다 배제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구질구질한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아기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제 그때 오셨던 예수님은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허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이어서 언제나 나와 같은 사람 항상 거절하고 외면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만, 그래서 슬프지만, 그래서 때로 화도 나지만, 그러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불평등과 그 불공정과 그 불의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들 곁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그토록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다 하는 거예요. 이맘때만 되면 불려지는 아이들 노래가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노래 가사말처럼 울지 말라라고 협박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는요,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우리 예수님은 우는 아이에게도 선물을 꼭 주신대. 맞습니까? 박수 한번 해요. 예. 아니, 그 정체도 없는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는 아이들 울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게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간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아이들을 이 노래 가사말처럼 착한 애와 나쁜 애를 가르고 차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이렇게 바꿔 불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괜찮대, 우리 예수님은 아주 괜찮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래도 함께 한대.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맞잖아요. 예.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이런 크리스마스가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 정말 기쁘세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이 성탄이 점점 더 시시해져요. 어젯밤 뭐 하셨나요? 예, 그냥 밥 먹고 잤습니다 하는 어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시시해지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이 크리스마스가 시시해진 것이 아닌가.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시시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덧 우리들에게도 정말 그러지 말아야 할, 이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 크리스마스가 시시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산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산타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영생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